할렐루야. 예,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른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감리교 목사님들 이게 설교하는 경우가 사실 쉽지 않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하라고 하시니까 마지못해서 섰습니다. 떨려요.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아는 분이라고는 우리 목사님 네 분하고 또 우리 한은순 전도사님 이렇게밖에 모르고 성도님들은 모르는데 어떤 말씀을 해야 되지? 또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 주시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이 말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래서 더 두렵고 떨립니다. 오늘 함께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 말씀 이렇게 같이 다 들어보셨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성경 말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한 번 더 반복해서 듣는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총각 시절에 거의 한 30년 몇 년 된 거죠? 몇 년 지났나? 34, 5년 거의 40년 전쯤에 이렇게 뵙고 또 그동안에도 좀 더러더러 뵀지만 예배에 참석한 것은 이제 오늘 두 번째네요. 이런 관계,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알게 되는 관계를 이제 어떤 관계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은? 인간관계라고 얘기하고 있고 인간관계하면 또 넓어요. 또 좁히면 어떤 관계가 됩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나서 알게 되는 관계 하면 무슨 관계라 그래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친구 관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친구, 나 친구야, 내 친구야. 친구라고 하기에는 조금 자주 만나거나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처음 이제 이렇게 목회에 나가서 저도 처음 목회고 또 우리 목사님도 아마 거기가 아마 첫 사역지가 아닐까 싶은데 그때 이렇게 만났던 그래서 간혹 이렇게 연결돼서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사람이 친해지면 이게 친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런 단어 친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다른 곳에 있는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우리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윗과 관계된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다윗.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기에 그 나라의 국기에 별을 그려놓고 저것이 다윗을 상징하는 별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색깔하면 위아래 하늘색 줄로 된 띠 같은 것이 있고 가운데 삼각형 정삼각형을 바로 놓고 또 하나는 뒤집어 놓고 해서 뿔이 6개 달린 이 별이 있어요. 이것을 다윗의 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들 낳고 아들이 이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영어 이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영어 이름으로 지어졌어요. 발음할 때는 데이빗 이렇게 하는데 다윗의 이름을 따줬습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 우리 잘 알고 있죠? 싸움을 벌인 적이 있어요.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알아요? 다윗하고 누구하고 싸웠어요.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싸웠어요. 비교하자면 뭐와 뭐? 거인과 난장이와 같은 그런 비교예요. 비교할 수도 없이 큰 장수고 다윗은 마치 어린 소년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어요.
다윗이 이기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환호를 했어요. 와, 이야 대단하다 이러면서 환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야 다윗이 누구야 다윗이 누구야 이러면서 다윗에게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을 준다 그러죠? 예, 마음을 준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도 그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구에게 지금 이 시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는 마음이에요. 마음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드리기도 하고 또 무엇도 드립니까? 우리 헌금도 드리잖아요. 돈도 드리잖아요. 헌금도 드리는 거예요. 물질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먼저는 마음을 드려요.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다윗이 뭐가 높아졌다? 인기가 그냥 급상승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와 다윗이 말이야 만만을 죽이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사울은 천천을 죽였어. 천천하면 1000명도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것도 어마어마한데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야. 이러니까 사람들이 야 다윗 누구야? 다윗이 누구야? 이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모습 보고 배가 아픈 사람이 생겼어요. 배가 아파. 우리 말에도 그런 이야기 있죠.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잘 되면 괜히 배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울 왕이 배가 아파서 다윗을 안 되겠다. 이거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인기가 막 올라가니까 저게 저러다가 내 자리 뺏겠네? 왕의 자리 뺏겠네. 이 마음이 생겨서 안 되겠다. 저거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마음을 주고 있는데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다윗에게 마음을 주고 있는데 이 왕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은 다윗에게 마음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을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마음을 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빼앗겠다고도 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니까 그냥 마음 순식간에 마음을 빼앗겼을 수도 있어요.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왕의 아들. 왕의 아들은 어떤 경우에 왕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마음을 다윗에게 준 거예요.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는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을 꽁꽁 닫아먹고 저거 봐라. 저거 잘하면 잘못하면 어떻게든 이것이든 저거든 저거는 내 자리, 내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놈이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마음을 다윗에게 주고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자기 생명같이 뭐 하더라? 사랑하니라. 예. 지난주에 왔어도 잊어먹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번 주간에 사랑 얘기를 계속해서 암송을 하네요. 예.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또 다른 데서 보면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 다윗의 마음과 통한다 그랬어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제 광고하시면서 이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목사님들도 또 마음이 안 통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전광훈 목사님이 이 나라의 메시아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도 계셔요. 그러니까 그 밤에도 전광훈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엄청 많이 몰린다 그러잖아요. 자기네들 말할 때는 1000만이 모인대. 1000만이 모여요. 그 사람이 야 어디서 모이자.
뭐 이러면 그렇게 많이 모인다. 예. 목사님들도 마음이 다를 수 있잖아요. 마음이 같을 수만은 없어요. 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통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예. 많이 만나지 못했어도 많이 만나서 아주 친하게 아주 친구와 같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마음이 통하는 게 있으니까 목사님이 목사님 설교 좀 하세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는 거.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 공동체가 되면서 분명 여러분들의 마음도 목사님하고 통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부분이 있는. 여기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통하게 되었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요나단의 마음과 통해서. 다윗의 친구, 마음을 다하고 생명같이 사랑했던 다윗의 친구가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통하는 친구. 예.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찬양도 그런 것이죠.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노래한 찬양도 있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이 관계.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성도와도 같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과도 마음이 통하고 또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목회자와도 마음을 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또 한 군데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27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두 사람 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아까 전반에 얘기했던 말씀은 다윗이 이제 아직 왕이 되기 전 막 인기가 막 올라갈 때, 그때 이야기고, 이제 역대상 27장의 말씀에서는 왕이 되고 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곁에서 다윗을 도와주었던 지혜를 다윗에게 주었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다윗 곁에서 다윗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표현하기를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친구. 또 다른 데서는 친구라고 번역했어요. 새롭게 번역된 성경에서는 아렉 사람 후세는 임금의 다윗 왕의 친구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 쉬운 말이기도 하죠. 벗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렇게 친구, 벗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한 사람은 왕의 모사, 머리를 빌려주는 사람, 참모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더러는 정치하는 사람은 책사라고 이야기해요. 책사. 누군가에게 꼭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쪽 어디에서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김종인 씨라고 하는 그분. 뭐 한때는 이쪽 민주당 계열에서도 무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도 모셔가기도 했어요. 또 국민의힘 쪽에서 툭 하면 그 사람 모셔가기도 해요. 머리를 빌리는 거예요. 모사꾼이라고 하는 거죠. 지혜를 빌리는 거예요. 한 사람은 아히도벨이라고 한 사람은 모사라고 하는 사람, 모사가 되었고 한 사람은 친구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갈려졌어요. 나중에 다윗이 정작 언제나 영원히 권력이 영원할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흐르면 늙어요. 어쩔 수 없이 힘이 약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권력에도 그런다 그러죠. 이 힘이 빠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다윗의 아들이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끝을 겨누고 있어요. 그때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편에 섰어요. 다윗이 힘이 빠지니까, 다윗이 늙어서 힘이 빠지니까 압살롬의 편에 선 거예요. 다윗에게 좋은 지혜를 아주 그냥 계획을 알려주었던 이 모사꾼이었던 아히도벨은 다윗이 힘이 빠졌을 때 다윗을 버렸어요. 아들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아렉 사람 후세는 어땠습니까? 아들이 반역했던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도망갑니다. 도망가던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야, 이 반란이 끝나려고 하면 누군가가 지금 내가 도망쳐 나온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될 텐데, 요즘으로 말하면 간첩입니다. 간첩. 다윗이 정말 자기의 속마음을 잘 알아서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서 그 아히도벨의 꾀를 무너뜨려야만 할 텐데, 이게 적임자가 후세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도망가면서, 자기는 도망가고 있으면서 아렉 사람 후세에게, 야, 넌 남아있어. 적진에 남아있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목숨을 내놓는 일이에요. 자기 아들 압살롬도, 또 아히도벨도 분명 알고 있어. 저 후세는 다윗이 친구인데 알고 있어요. 위험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남아있어라. 남아있어서 아히도벨의 꾀를 무너뜨리게 해라. 그 명령을 받들었어요. 후세는 다윗의 친구로서 그 말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해요. 순종하고 남아있으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아히도벨의 꾀를 무너뜨리는 데 쓰임받았어요. 자기의 목숨을 목숨 내어놓고 다윗 왕의 명령에 순종한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하여. 후세는 갑자기 혼돈돼가지고 다윗의 아버지 이름을 불렀네요. 후세는, 아렉 사람 후세는 반란의 시기에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다윗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것과 동일하다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5장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친구로 삼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친구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원하셨습니다.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 다윗을 위하여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적진에 남아서 위험한 지역에 남아 있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순종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되셨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죠. 바로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하는 말 듣고 그 말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드린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다 듣습니까? 안 듣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죠. 서로 마음이 딱 맞아서 서로 그냥 막 이런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말을 안 들을 때도 있어요. 제가 염색을 하거든요. 눈썹도 염색을 해요. 눈썹도. 모르셨죠? 비밀은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눈썹도 염색을 해요. 나는 안 하고 싶어. 염색하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안 하고 싶어. 근데 누가 하라 그랬을까요? 아내가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귀찮아가지고 하기 싫어가지고 이거 염색약 바르면 안 좋다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데 하래. 어제 하라 그러는데 어제도 안 했어요. 어제 목욕 갔다 오면서도 안 했어요. 언제 했어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염증에서 말을 듣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도 서로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도 때로는 귀찮고 그래도 들어야, 그래야 그 가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고 편안하게 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가 하는 말 들으면 그러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친구가 되고 싶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5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니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12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종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친구라고 여기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우리 모두를 함께, 이런 거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친구로 여기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로 여기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